이제 좀 제법 쌀쌀해진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거룩한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저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지난 2주 전입니까? 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가지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3가지가 뭐였죠?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과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들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서 7장까지는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있고, 치유 사역은 8장에서 9장에서, 제자 양육 사역은 10장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전주에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 그 가르치는 사역, 마태복음 5장 7장은 내용이 방대하고 할 이야기가 많은, 설교할 이야기가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마태복음 5장과 7장 산상수훈은 따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 15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 양육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로 시작해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우선 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양육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자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려면 예수님의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를 불렀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4절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렇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제자는 12명이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반열에 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겠지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제자로 임명되는 사람은 12명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12 제자의 반열에는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작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선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일, 아주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제자를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를 부르는 삶, 그 삶이 아주 소중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양육할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권능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는데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왜 필요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권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고 그것도 활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기 왕국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제자를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일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는 일만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내보내는 일,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를 훈련하시고 권능을 주신 다음에 내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첫째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진 자들, 또 한 가족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으로 묶어진 형제 자매들, 부모들, 사촌들, 그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먼저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메시지를 전파하며 그 일을 위하여 치유 사역을 감당하며 9절로 10절에는 복음 전파하는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복음 전파하는데 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명심해야 될 일이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사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복음 증거자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 염려가 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벗어나 이겨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결국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있는 이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서 이것을 이기고 나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걱정이 늘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적인 염려, 돈에 대한 걱정,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를 보내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라고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훈련해서 내보내면 그들이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지속해서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이런 멋진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아서 예수님이 우리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는 것처럼 이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을 위하여 이 역할들을 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제자 사역을, 제자 양육을 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세 번째로 제자 양육 사역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화평의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화평의 사람을 찾으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즉 화평의 사람을 찾아내요. 그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사람, 합당한 사람을 찾는 방법은 뭡니까?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빌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 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어때요? 함께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화평의 사람들을 찾아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엄청난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제교회 양육사역, 개척사역을 하고 있는 팀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화평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화평의 사람들을 찾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화평의 사람을 찾는 일은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루모리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일본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화성, 한국에도 그 지부가 와 있는데 화성의 그 마루모리 공동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녀들을 이렇게 멋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화성에 있던 그 마루모리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리젝트 당해보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거절당해보는 경험을 갖게 해주라. 그 고난을 갖게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해보는 일,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평안을 비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러다 보면 화평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베이스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찾으려면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해보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엉뚱하게 아무런 방법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잘 보살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 합당한 일들을 계속해서 보살피면서 기회가 됐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것을 PCS 그렇게 부릅니다. Prayer, Care, Share. 기도와 돌봄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쉐어의 기회를 갖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화평의 사람들을 찾는 일, 그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번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평안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당한 사람, 화평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지속해서 제자를 양육하여 그 제자들이 지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믿는 무리들이 생기면 그들 가운데서 제자를 양육하여 그들이 또다시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미니스트리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누구나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중요한 것은 무브먼트를 일으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니스트리에 그치지 않고 무브먼트를 하는 삶은 뭐냐? 그것은 곧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도 이 무브먼트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제자를 양육하지 않고는 무브먼트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는 일은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 대해서 그쳐버리면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했던 이 일을 따라서 하고 싶다. 나도 저 일을 하고 싶다. 팔로워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면, 제자들이 양육되기 시작하면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함께하는 미니스트리와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일은 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제자를 양육하여 무브먼트를 일으킬 줄 아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